네,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은 6장 7절 8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늘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이 성경책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이렇게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려면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를 따라서 보면 안 돼요. 인본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느냐?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똑같이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조명으로 봐야 돼요. 성령의 비침으로 우리가 알기를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절대적인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보면은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럼 성령님이 이 성경책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뭐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거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6장 읽어보세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거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성경은 뭐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령님이 결국은 기록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예수면 그리스도심을 증거했으니까 이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걸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란 말이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구원하셨으므로.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렇게 의지하고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령님은 이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도움 따라서, 그러므로 이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다근 인본주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우리, 이렇게 돼야지. 나를 위한 하나님? 이거 곤란합니다. 내 중심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이 돼야지.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내 중심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서 가장 많이 왜곡되게 선포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 성령이 가르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관점으로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성경을 딱 보게 돼 갖고 아주 왜곡되게 전통적으로 잘못 가르쳐온 말씀 중에 하나가, 구절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6장 지금 우리가 본 거 7절 8절 이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잘 들어보면 완벽하게 틀립니다. 아주 틀린 정도가 아니야. 너무 틀려. 너무 틀리다고. 제가 왜 이렇게
본론을 안 들어가고 서론을 얘기하냐. 아니, 너무 틀린 걸 아주 그냥 진리로 딱 갖고 있어. 아주 그냥 딱쟁이가 졌어, 아예. 예? 떨어지지가 않아. 아무리 이거 잘못된 거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좀 다 내려놓고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면은 어떤 게 이제 특별히 잘못 해석이 되냐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봅시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이야.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죠? 콩을 심으면 콩씨를 심으면 콩이 나와. 감씨를 심으면 감이 나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밭을 갈다 보면 그 밭에다가 무슨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무슨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뒀다.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뒀다. 말이 맞습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뒀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그대로예요.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육체를 위하여 심었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썩어진 것을 건다는 것은 완전히 파멸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게 여기까지는 틀린 게 없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이거를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심으면 거두는 법칙이니까 하나님께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심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심는 걸 갖다가 이제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거죠. 말하자면 성령을 위해 심는다. 이렇게 설명도 안 해요. 심으면 거둔다. 분명히 심으면 거둔다고 그랬죠. 8절만 정확하게 설명해도 왜곡되기 안 되는데 8절은 거의 설명을 안 해요. 말하자면 성령을 위해 심는다. 요걸 이제 말하는 건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7절만 얘기해갖고 심대로 거둔다. 심대로 거두지 않느냐 반드시. 그러니까 11조를 내라. 11조. 꼭 이렇게 나간다. 11조 내라고. 그럼 구약의 말라기 인정하면서 11조 내라고 11조. 그러면은 아주 그냥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외에도 뭐 예배당 건축할 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내라.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내면 심는 대로 그 물질 심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엄청나게 몇 값을 축복해 준다. 여러분들 예배당 건축할 때 집 팔아봐라. 여러분들 거지로 놔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집 주신다고. 믿음으로 한번 심어보라고. 믿음으로 한번 해보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믿음으로 한번 심어보라고. 과연 되냐 안 되냐. 믿음이 있고 없고 이번에 시험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한번 예배당 건축하는데 그 얼마나 예배당이 주님을 위해서 이거 얼마나 이거 좋은 일이냐. 이 주님을 위해서 한번 이거 헌금을 딱 내버리면은 하나님 과연 축복해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하면서 이제 뭐 건축할 때 헌금을 냈더니 막 복 받았다고 하는 뭐 사업이 잘 되고 집을 얻었다고 하는 도리요. 막 이런 간증을 쫙 이제 늘어놓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내라고 말이지. 이런 가르침이 이제 번영신앙이라고 보통 그래요. 요즘에 번영신앙. 미국의 실명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제가 뭐 말씀 전하는 게 누구를 깔라고 하는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 또 이름도 지금 잊어버렸어. 말하면 유명한 어떤 치료사역자야. 아주 지금 그분의 신학교도 있고요. 그분이 이제 세운 방송도 있고, 아주 굉장히 큰 사역을 했고 이제 2009년인가 이렇게 이제 죽었어요. 그분이 사실은 이렇게 대규모 집회를 하고 막 방송국을 크게 만들고 막 학교를 크게 만들고 이럴 때 어떻게 보면은 최초는 아니겠지만은 굉장히 어필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막 치료를 막 이제
막 베푼다고 하면서 마음 사람이 막 몰려오고, 당시에 TV가 생기면서 이제 이분 TV 타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방송에다 대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건다, 이 말씀 인용하면서. 심는 대로 건다, 심는 대로 건다. 예? 이제 방송국 필요한데 심는 대로 건다. 방송국 세워야 되니까. 신학교 세워야 되는데 심는 대로 건다. 계속 얘기했어요. 11조는 물론이고 심는 대로 건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거 방송국, 복음을 위한 방송국, 복음을 위한 신학교, 이거 얼마나 귀한 거냐. 심는 대로 건다. 심는 대로 건다. 미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예? 그 당시에 미국이 막 부흥 때에 1900년도 초에 헌금이 무수하게 쏟아집니다. 그냥. 그냥 엄청난 그런 이제 신학교, 큰 신학교, 큰 방송국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리가 아니지만 아무튼 뭔가 외적으로 왕성하게 일어났으니까 이제 이 말이 진리가 아닌 게 막 이제 소문이 퍼지는 겁니다. 저렇게 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텔레비 사역자들이 다 그렇게 전해요. 거의 다가. 이제 자기 방송 크게 하려고 그러니까 처음엔 좀 순수한 의도로 했겠죠. 방송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는 대로 건다, 심는 대로. 근데 이렇게 하니까 많이 계속 헌금이 오는 거야. 근데 심는 대로 물질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갑절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헌금을 해갖고 다른 사역자들도 막 잘 돼요. 그 즈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복음이 미국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성을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0년대 초가 그 세계 1차,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분이 사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있으니까 지금이나 미국에 살지 그때는 엄청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현재의 삶이 더 풍성한 삶을 살까? 지금부터 좀 나은 삶 다 그걸 바라고 있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때 심으면은 그냥 이렇게 바라는 삶이 된다고 하니까, 물질 씌우면 부자가 된다고 하니까, 삶이 펴진다고 하니까 이게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내고 이 사역자들은 엄청 큰 사역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마침 이렇게 경제가 또 이렇게 마침 일어나니까 이게 또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요. 미국 경제가 계속 오르려고 하잖아요. 세계 대전에서 승리했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경제가 오면서 이게 진리는 아닌데 이게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조금 한 20, 30년 늦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유교가 터지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잘못된 신학이 이제 이 신학적인 가르침이, 이 번영 신학의 가르침이 이게 이제 막 뭐 열매 비슷한 게 나오니까 소문이 한국에도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목사님들이 이걸 또 딱 적용한 겁니다, 사역에. 근데 우리도 미국하고 똑같은 상황이야. 6.25 전쟁이 일어나고 막 거지같이 됐을 때. 사람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삶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을까? 근데 딱 교회 왔더니 심는 대로가 온다는 거야. 심는 대로가 온다. 근데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한번 주님께 헌금도 드려보고 11조 내보고 한번 해보라 이 말이야. 해보라. 심는 대로 건다고 했으니까. 자신 있어요, 목사님들은. 미국에서 그런 비슷한 열매들이 있잖아. 그럼 막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말 듣고 이제 성도들이 막 이제 헌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의 그 부흥 때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고, 또 우리나라 뭐 새마을운동 타고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또 하나님이 경제를 일으켜준 동시에 미국과 비슷하게 됐어, 상황이. 그게 이 진리 아닌 진리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거를 굉장히 주창한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엄청난 예배당을 지금 지고 있잖아요. 아주 전 세계적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다 이게 이 잘못된 이 메시지 갖고 다 한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이 메시지는 선포되고 있어요. 지금도. 너무나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본론도 아직 안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먼저 얘기한 겁니다. 너무 잘못됐어요. 이거는 그냥 사람의 말입니다. 지금 말한 거야. 야, 물질 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한다. 이건 진리 아닙니다. 자, 진리 아닌 것은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좀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주님께 드리지 않은 거네. 또 드렸는데 또 못 살았어. 그 뭐야 그러면 이거?
들여갖고 다 잘 살아면 그게 진리라고 봐. 응? 우리 집은 진짜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어머님이 정말 옛날엔 성미, 그 없는 가운데서 성미는 얼마나 지성으로 드리고 헌금 얼마나 잘하시고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뭐야 그러면? 그 어머님은 그러면 잘못 드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 말 따라 했는데 부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닌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그게 뭐 진리야? 그리고 이제 이게 잘못된 걸 심겨준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이 땅에서 소위 말해서 부자 되게 하신다.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명예도 얻고 성공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거지같이 살아냐? 내가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 우리의 쓸 것을 다 채운다고 해서 한번 잠깐 성경을 볼까요? 우리 그 빌립보서 말씀이죠. 잠깐 봅시다. 자꾸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이제 복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과연 그 복이라고 하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운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여러분들 뭐 율법 잘 지키십시오, 심는 대로 거두니까 많이 심으십시오, 복 주십니다 할 때 그 복은 욕심인 겁니다. 욕심. 그런 우리 정욕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욕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고. 자,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기준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있죠. 그 필요한 너의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채우셔. 그냥 여기 뭐가 조건이 있습니까? 내가 심으면 채운다고 그렇게 나와 있냐고. 그냥 채워주신다는 거야. 아직 실감이 안 납니까? 너무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완전히 속았죠? 속았지. 아니, 우리의 필요를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안 해도 그냥 다 주셔. 기도 안 해도, 헌금 안 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필요한 거 구하려고 지금 또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있는 분들 이 말씀 들으면 지금 내려오세요. 하산하시라고. 그렇게 안 해도 다 주시니까. 정말 그것이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 다 주세요. 아직까지 못 믿겠습니까? 너무 지금 엄청난 말씀을 해드립니까? 꼭 기도해야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라고. 성경을 봐요. 잘 보세요. 성경 6장. 성경 6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 여기 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26절에 보세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유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우리가 새보다 귀하죠? 근데 새는 어떻게 한다? 우리보다 귀하지 않은 새도 그들이 뭐 노력하지 않은데도 필요한 것들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새보다 귀하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겠어요? 안 채워주겠어요? 채워주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그냥 그냥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염려한다고 길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28절. 너희가 어찌 의복을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하냐고 길쌈도 하냐. 백합화가 잘 자라가지고 꽃 피는데,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백합을 내기 위해서 그 꽃 자체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냐 말이에요.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뭐 염려하냐 말. 하나님 알아서 다 채워주는 거는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양자 삼았다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떤 아비가 자식이 필요한 거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주는 아비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려고 그 아들까지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냥 놔두겠어요? 그러면서 31절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꼭 필요한 거야. 그래 꼭 필요한 거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기도하라고도 안 했어요. 말씀 자세히 보세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이는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나. 이 말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나 그런 거 구한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자기가 필요한 것들 막 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는 않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신에게 막 구하잖아요. 그 가끔가다 운동 경기 보면은 막 기도하잖아 운동 선수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때 갑자기 내가 그냥 운동 경기에서 상 받으려고 막 기도하겠지. 예수 안 믿는 자들이나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채운다는 것을 모르니까 피로론하고 간절한 마음에 신을 찾게 되죠. 그래서 자기 필요한 것 좀 채워달라고.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예요? 사실은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짐승뿐만 아니라 하나님 맞는 생명들은 알아서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그 계획 따라서 다 만들고 이 땅에 나시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이 다 하늘까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그가 이 땅에 살 때까지는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런 미물도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랴. 더군다나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랴. 새가 기도했냐고요? 백합화가 기도했어요? 들풀이 기도했냐고?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냐고요? 안 믿는 사람도 다 거지같이 삽니까? 이 엄동설안에 다 얼어 죽냐고? 다 살잖아요, 다. 그렇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니까 걱정해서 기도하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 필요한 거 다 아시지 않느냐? 이걸 알지 않느냐? 모르면 지금 아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아시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그 필요를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채워줘요. 그 우리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건 돼야 돼. 이건 돼야 돼 했을 때 정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게 얼마나 많아. 그렇게 안 해줬으면 우리 진짜 말 그대로 죽었어요. 해주셔서 여기까지 있는 거야. 응?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이 뭐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필요한 거. 응? 그러니까 이 말씀도 잘 해석해야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그 말이 아니에요. 좀 전에 32절에 말했잖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라는 거니까. 이 모든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말해놓고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쓸 것들은 염려하지 말고 그냥 구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때 내가 너희 필요한 걸 주실게. 그거겠습니까? 아니, 새들도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시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도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데 우리를 기껏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제 내가 구원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잘 구해봐. 그러면은 새들에게, 너희들 안 믿을 때, 지금 안 믿는 자들에게 내가 알아서 채워주는 거,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 내가 그때 너희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채워줄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복음으로 보면 그게 아니죠.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더 하셨어요. 더 하심이 여기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인생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짐승과 달리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우린 아담한 죄인 되어서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이 죄에서 구원되는 필요를 아시고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거든요.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그 은혜를 주지 않겠냐. 로마서 8장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정말 십자가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왜 안 채워주겠느냐. 이 믿음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걸 채워주는 주님,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당연히 채워주는 주님, 더군다나 그 아들까지 내어서 내 영혼의 필요, 죄사함과 영생 주시고 자녀 삼아준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이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뿐이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이걸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 주겠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말할 때 이 땅의 복이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예를 들을까요? 햇빛 비춰주잖아. 이 땅에 살아갈 때 진짜 필요한 게 햇빛이지. 구하면 주십니까? 그냥 주시잖아요. 비 내려주시지. 비 안 내려봐. 물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냥 주시잖아요. 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달라는 건 뭡니까?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뭐 하면 복 주십니다. 이게 뭐야? 여러분들 그 욕심 갖고 있는 거 있죠? 그 하나님 그 욕심 심는 대로 이제 여러분들 심으면은 하나님이 그 욕심 채워줍니다. 11절 하면은 그 욕심 채워줍니다. 그 말이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솔직하게. 목사님들이 복의 근원된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닌 의미에서 이 땅에 복, 그러니까 이 복을 주신다고 무엇 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메시지죠. 기복적인 메시지. 이거는 저주받으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간격 속에서 떨어져 나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도 도영성에 보게 되면은, 지금도 신앙서적을 보면은, 지금도 기독교 텔레비 보면은 많은 사역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난 그분들도 피해자라고 봐요. 그 앞에 참 선배 목사들부터 잘못 들어가지고, 잘못 들은 것이 그냥 딱쟁이가 져가지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진실로 이게 축복의 길인 줄 알고 축복 받게 한답시고 이 잘못된 다른 복음을 증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을 알 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분은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나 이 얘기를 할게.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그분의 설교가 한국의 어떤 뭐 기독교 채널에서도 계속 방영이 되기 때문에 매주마다 그 설교가, 또 그분이 쓴 책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발매돼 갖고 뭐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많은 지금 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구해주는 의미에서 제가 이름을 언급했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분은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안 증거하냐? 그랬더니 다 사명이 있다는 거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는 분은 그렇게 전하는 거고, 자기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아니라는 거야. 물어본 사회자가 깜짝 놀래. 그럼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뭐야? 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 지침을 주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그 행복이 영혼의 행복이 아니에요. 주님과 교통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는 그 영혼의 행복이 아니에요. 이 땅의 행복,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이 생에서 말하는 그런 복, 그 형통을 어떻게 하면 누리며 살게 할까?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기 원하는 하나님이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걸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면은 복 받으려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자는 게 심잖아요. 근데 이 복이 뭐예요? 내 욕심이잖아요. 응? 하나님이 5만큼 가져라 그러면 아멘, 10만큼 가져라 그러면 아멘. 이게 우리의 태도지.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100만큼 원합니다 하면서 이걸 얻기 위해서 지금 뭘 또 심어. 그래요. 주일날 나와. 뭐 봉사를 해. 이게 뭐냐고.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예수님께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정욕 따라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구원받는다면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원받는 우리들이 할 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성령을 쫓아 사는 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거야. 먼저는 우선순위입니다. 순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복 주시고,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이에요. 항상 우선으로. 이게 다예요. 항상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서서 그분의 인도함 따라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주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모든 걸 더해준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아시겠죠?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있잖아요.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새를 보고 들풀 보란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아들까지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도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보란 말이에요. 그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문제는 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만 관계 맺으면 돼요. 자꾸 땅걸 바라니까 염려되고 근심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그래서 갈라디아 6장 8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이 말이 그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걸 구하라 이 말. 즉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게 이렇게 교회 나와서 헌금 많이 내고 그냥 충성 봉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냥 허구한 날 술 먹고 허구한 날 사기치고 허구한 날 싸우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허구한 날 그냥 남 정죄하고 앉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도 나름대로 주님을 위한 신앙 행위를 말하는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강하게 나에게 사실 박혀왔어. 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바로 그거구나. 여러분들 지금 좀 깜짝 놀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는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위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부랴부랴 잘못된 것이라고 이걸 쓴 거거든요. 그러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의 이 성도들이 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했느냐? 그 거디 형제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유지되는 거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에 그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율법 행위를 잘해야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그렇듯 하다니까요.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의 간격 속에 있었던 이 갈라디아 지방의 이 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이미 영원한 구원받았어. 정말 감사함으로 이제는 성령을 쫓아 아무것도 없냐 하시는 거. 날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 다른 거 안 채워주겠어? 감사함으로 이제 성령을 쫓아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 거의 형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뀐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짓을 해야 되겠네. 우리의 의로.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되겠네.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네. 요즘으로 말하면은 주일 성수해야 되겠네. 11조 해야 되겠네. 목사님께 충성봉사해야 되겠네. 이렇게 나오게 가르치는 거죠. 그걸 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복 준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걸 말하는 거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이게 지금 술 마시고 말이지 뭐 이게 지금 이건 좀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데 잘못 얘기 듣고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는 자들, 믿음으로 살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리에서 감사하는 말이죠. 이제 내 의로 뭔가 주님께 잘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율법을 잘 지켜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렇게 좀 이 땅에서 필요한 거 지켜주시고 뭔가 복도 주시고 내가 행하면 대가로 말미암아 복도 받고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무엇보다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가지고 내 의로 주님을 섬겨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갖다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썩어진 것은 믿는 자들에게 말한 거니까 다 헛생활이란 말이에요. 헛생활, 종교적인 생활은 헛생활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이게 이건데 말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걸로 얘기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뭐 11조 하고 율법 잘 지키고 줄 성사하고 그러면 이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야. 그러고서 여기는 봐요. 성령부터 영생을 건다고 그랬지. 그러면 또 그렇게 해갖고 이 땅에서 복을 준다고 그래서 어디 영생 준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심으세요. 주님께 심으면 복 준다고 하는 건 다 틀린 거예요. 자, 성령을 위하여 심었더니 무슨 복이 와? 영생복이지. 영생복. 이것도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 그 다음에 영생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성령 우리 안에 와 계셔. 요한복음 5장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세상이처럼 살아서 속생을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하나님 주셔서 얻은 거예요. 우리는 그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생을 거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는 자 예수께서 아는 거잖아요. 그 안다는 거에 영생을 거둔다. 지난 시간에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같은 의미예요. 여기 영생을 거두라 이 말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쫓아서 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워갖고 이제 그 승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 그 승리를 누리는 건데요. 그 승리 누리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을 알아요. 그 아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더 알면 그게 복의 복이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했잖아요. 성령과 동행하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거두는 거라고,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뭐에 대한 자유함이에요?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함.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종이 되는 거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갖다가 여기 지금 육체를 위하여 심는 그거, 우리의 의로 복받기 위해서, 우리의 의로 의롭다함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로 천국 가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켜라, 또 교회법 잘 지켜라, 이렇게 주일 성수해라, 헌금 많이 내라, 예배당 지는데 헌금 많이 내라. 그래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실 테니까 한번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심어보라고. 자, 이건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 말씀 들으면 밑도 끝도 없는 말이죠. 7절 8절과 전혀 뭐 해당되는 게 없는 건데 이렇게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사실은 입에 거품 물고 막 침 튀기면서 하지 않는 게 지금 다행이죠. 제가 굉장히 절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말 있죠. 말도 안 돼. 이렇듯 우리가 성령님이 무엇을 하신 분이냐, 이걸 모르면 이런 잘못을 벌려야. 이거 외에도 말씀 보면은 성령님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보고만 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이 땅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복을 이미 얻은 자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땅에 온 것은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풍성케 하기 위해서. 이 풍성함도 세상의 복이 아닌 거예요. 영생을 얻고 풍성케 합니다. 영생 대신 주님을 알면 그게 풍성함인가? 주님을 아는 거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알면요, 이 세상 물질 많아도 주님의 영광에서 쓸 것이고, 진짜 밥 한 톨 없는 가난한 상황에 빠져도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구원의 주님으로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영생 베푸신 주님을 위하여 감사하고 기뻐해요. 아시겠어요? 사람은 연약해서 무조건 돈이 많고 이 땅에서 무조건 성공하고 그러면요, 별 수 없습니다. 웬만큼 광야와 십자가를 통해서 훈련되지 않으면요, 교만에 빠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있지만 다 잘못한 거 나오죠. 이유가 있어요. 그 믿음의 선인들을 우상 삼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게 그들인데 하나님이 저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너희들도 얼마나 저들과 방불하게 연약하냐. 나에게 긍휼을 구하며 나와라. 내가 나의 도움을 구할 때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합당함을 조금이라도 살 수 있단다. 그거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 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증거가.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 그 수정교회 같은 경우도, 미국이니까 내가 얘기를 해. 한국은 얘기 안 하고. 대표적인 게 또 수정교회. 다 이거거든요. 심대를 거두리라. 그래서 헌금 모아서 진 거예요. 경매 들어갔죠. 한국의 많은 교회들, 지금도 예배당 짓는 데가 있고 많은 대형 교회들이 다 심대를 거두리라. 그 예배당 질 때 이 말씀 안 용한 데가 없어요. 거의다가. 그래서 예배당 크게 짓고 뭐 기독교 방송 나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에 그 썩은 냄새가 팍팍 풍겨오잖아요. 이건 내가 지금 막 깔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진단을 하고 왜 그렇게 되느냐. 세속의 영이 들어온 거죠. 번영신학은 세속의 영인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디모데서 보게 되면 부하는 자들은 해로운 종에게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내가 부하고자 하면,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욕심을 딱 갖게 되면은 이제 믿음에서 떠나갔고 결국은 그 열매가 자기를 찔리게 돼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친히 말씀하신 그분이, 다시 말하면 세상의 부자,
세상의 권력,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거, 이런 세상의 복, 세상의 욕심을 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그 열면 너희들 어렵게 된다. 오늘 말씀은 썩어진 것, 이거 원래 원어의 의미는 파멸이다. 파멸. 이렇게 말씀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래, 헌금 많이 해봐라. 내가 이때도 복 많이 줄게. 집도 큰 집 주고, 사업했니? 사업 성공하게 해주고. 여러분 자녀가 지금 입시철인데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녀가 좋은 학교 가길 원하겠냐고.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리고 새벽기도 기도하는데 헌금을 내셔야지. 자녀 잘 되기 위한 헌금을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애 이제 나고 이제 뭐 100일 때 되면 100일 헌금 내셔야죠. 아이가 잘 되게 해서 헌금을 내야죠. 부모가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그럴듯해요. 점치는 무당이 복채달라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다 거둬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 행한 거 없는데 그냥 거둬주시는 거야. 받을 자격 없는데 그냥 거둬주신 거야. 복음은. 그리고 은혜 아래서 강해지라고 했어요. 은혜 아래서. 응? 율법적인 신앙에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면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도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고 성령만 쫓으면 돼요. 그냥 우리는 성령이 가자 그러면 가고, 가라 오라 그러면 오고, 서라 그러면 서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선언께 주신 소원함 따라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주신 영생의 복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주님을. 그래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그 자유함. 응? 진짜 풍랑 속에서 배 고물에 있어서 주무시는 자유함. 그 예수님들이 바리새인은 막 낭떠러지에 밀어 막 떨어뜨리려고 그럴 때도 성령인다 하면 그들 앞을 지나가라는 거야. 그런 자유함. 두려운 게 없어요. 성령을 만은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면요 금지할 게 없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주님만 두려워하면 되는데 그것도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앞에 거룩한 두려움이죠.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주님. 이 주님만 의식하고 이렇게 날 사랑하신 주님, 그 아들까지 내서 구원하시다니, 그 간격 속에서 정말 주의 인도함을 따라 움직이는 거, 그건 정말 주님을 더 알게 하는 거죠. 누구와 가까이 지나면 그만큼 더 잘 알잖아요. 주님을 더 잘 알수록 예수님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이 땅에 어느 거에 두려움 없이 살게 돼요. 네. 누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가난해 올지라도, 아플지라도, 없을지라도 난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다, 난 지혜로운 자다 하면서 주님을 변함없이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격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목사님, 전사님 이게 아니고, 교회 50년 다녔다 이런 게 아니고, 베드로후서 3장 맨 마지막 절에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다고. 신앙 성숙은 주님을 아는 데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을 내가 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알아요. 이게 뭐예요?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를 위해 심는 건 뭐예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내 의로 섬기는 거. 왜 내 의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복 받으려고. 내 정욕을 위해 갖고. 하나님을 내가 출세하는 도구로 삼아가지고. 모든 기복적인 것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 율법도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복 준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육체를 위해 심는, 이거 잘해서 육체를 위해 심는 게, 너희들 자꾸 술 마시면 물론 그런 거예요. 그건 좋은 열매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갈라디아 전체 흐름 속에서 말하는 이 육체를 위해 심는 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긴다 그러는 내 의로 하는 거, 내 의로.
근데 구원에 감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죠. 내 의로. 왜? 그래서 복 받으려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 영생을 거두는 건데, 주님을 아는 건데, 이게 아니라 이 생의 그 복, 썩어 없어질 복, 오히려 그 복 받으려고 그러면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고 믿음에 떠나 자기를 찔른다고 하는 그 복, 나를 망하게 하는 그 복, 그 복 받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교회법을 잘 지키고 하는 행위를 갖다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야, 진짜 이게 기가 막혀도 너무나 기가 막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서 주여, 아무튼 들을 끼는 자에게 좀 잘 깨닫게 하십시오. 주님께 근본적으로 맡기고 이 시간에 제가 나와서 아주 막 감정적으로는 제가 안 흐르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심는 대로. 틀림없는 법칙이에요. 근데 잘못 적용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나가지고 남은 걸 갖다가 인간적으로 이걸 딱 보니까 육체로 심자는 육체로 썩어진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그냥 이렇게 세상적으로 타락한 모습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성령을 심는 자는 그럼 무조건 그냥 뭔가 율법을 지키고 교회법 잘 지키는 어떤 그런 행위, 종교적인 행위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갖고 영생을 걷는 거, 이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그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거니까 얼마나 왜곡됐냐고. 응?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리 형제로 말미암아 가르디아 교인들이 말이지, 교회 교인들이, 지역의 교인들이 잘못 알고서 막 그냥 내가 율법을 잘 지켜갖고 하나님께 복받, 이 땅에서도 복받고 천국 갈 줄 알고 지금 뭐 그냥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던 그들이 막 육체로 말이지, 자기 의로 말이지, 주님 섬기려고 말이지, 율법도 지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쓰는 게 지금 갈라디아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이거는 그냥 진짜 세상 사람들의 그 타락한 모습, 그게 아니에요. 내 욕심을 위해서 그냥 나름대로 주님을 이용하고자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내 의로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들이죠. 그건 썩어진 것을 거둔 거예요. 그건 파멸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의 감격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에게 더 끊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심대로 거둬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사, 성령과 동행하면은 영생, 주님을 아는 은혜들이 있어요. 주님을 아는 거, 주님을 안 만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안 만큼 감격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안 만큼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거,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아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 원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가리키려고 성령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계신 걸 알고, 이분과 교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겨워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매 삶을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함으로 말미암아 매 삶이 어떤 상황, 어떤 범사가 만나더라도 거기서 주님을 알므로 영생의 풍성함을 얻고, 더욱더 죄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 정말로 이제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과 축복합니다.